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제 또 말씀을 수요 예배 말씀을 선포한 게 거진 한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3개월의 시간 동안 뭐 이제 아내가 출산을 준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육아 휴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쌍둥이들과 네,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육아를 하는 것이 물론 이곳에서 육아를 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아를 할 때 낮에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새벽이 되면 그렇게 세상 방언이 저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제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힘듦과 또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늘 보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한번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유담이가 작년 초였나요? 한 5개월, 6개월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촉감놀이 하는 장면인데 제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 이 사진을 봅니다. 왜 이 사진 볼까요? 사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뒤에 유담이 너무 귀여운데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배경화면에 해놓기도 했었는데 사진이 귀여워서 제가 이 사진을 보기도 하고요. 유담이 사진만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울고 있어요. 으아, 하기 싫어. 막 울고 있고 어떤 친구는 관심조차 없는데 유담인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해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했나요? 그 자리에서 이왕 하는 거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촉감놀이를 유일하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유다미에게 허락되어진 희락의 영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정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유를 하면서 막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도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육아하는 과정이 꼭 어렵지만은 않을 텐데 분명한 기쁨도 있을 텐데 제 안에 분노만 선택하게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환경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상태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선택했으면 좋겠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제 육아의 삶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제가 요즘에 즐겨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와 신학적인 주제는 고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조금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저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성경학교나 어린 시절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이미지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붕이 뚫려져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익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전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나음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라파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그 주변에 많은 귀신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병에 들린 자가 고침을 나는 역사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병에 걸린 자도 고침을 받는 이적들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을까요? 바로 중풍병자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러한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나음을 받고 싶다, 고침을 받고 싶다, 새롭게 되어지고 싶다, 일어나 걷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오하게 되어지죠. 내가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노라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비 증세가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걷는 것도 힘들고, 아니 걷는 게 아예 불가했을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첫 걸음조차 그는 아마 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을 것 같아요. 고통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지만 첫 걸음부터 삐그덕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했던 무리가 그를 들쳐업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첫 걸음이 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첫 걸음이 떼졌지만 그 앞에 당돌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방송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인파들의 목적이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 또 무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들쳐업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조차 못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조차 못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들 앞에 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했나요? 옥상을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상 지붕 밑에 이제 방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때도 아마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냐면, 계속해서 자신 앞에 장애물이 찾아올 때 나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나의 고난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중풍병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나 좀 살고 싶다고, 나 좀 숨 좀 쉬고 싶다고, 내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야?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쓴소리와 아픔과 애통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생각을 중풍병자가 가졌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어떠한 것을 선택했나요? 왜 세상이 나를 포기한 것 같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지,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지라는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끝나지 않고 그는 어떠한 것을 선택했나요?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절망과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비되어 있으니까 안 돼. 난 걸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침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인파를 뚫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열심을 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아유, 이제 나는 할 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궁금했어요. 왜 중풍병자와 그의 무리들은 고난이 계속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의 상함이 계속 찾아왔을 텐데, 낙심이 찾아왔을 텐데, 그 고통은 계속해서 실패를 맛봄으로 인해서 가중되었을 텐데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묵상이 되어졌냐면 이러한 묵상이 되어졌어요. 아마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의 무리들은 고통으로 인한 절망의 크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이 장애물을 넘기만 하면, 계속해서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그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은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의 무게보다, 고통의 무게보다, 낙심의 무게보다 더 묵직한 믿음의 무게를 보시고, 그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를 어여삐 봐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고통이 있죠. 뭐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작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고통의 크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고통은 고통이에요. 작게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듯이 고통이 뭐 작다고 해서 하찮은 고통은 아니고 작아도 고통이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큰 고통이어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뭐 가정에서 고통, 뭐 공동체에서 고통, 재정적인 고통, 기타 등등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고통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은 참 좋은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앞서 중풍병자와 그의 무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장애물에 짓눌린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주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가 조금씩은 더 커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애통을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거 저희가 짜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믿네라는 그 가사 중에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 응당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환자가 뭐 의사한테 나아갔을 때, 자신을 고쳐줄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워딩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네 병 고쳐줄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병 고쳐줄게. 걱정 마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듣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 하나뿐인 거죠. 뭐 신앙 상담을 하겠습니까? 뭐 가족 상담을 하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나의 병을 고침 받는 것을 아마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의 병을 고쳐줄게라는 말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마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아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싶지 난 죄사함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PPT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라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병 고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의 상태를 오해해서 그런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병의 문제를 넘어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너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찾아왔냐면, 우리의 인생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데 주님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저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님 앞에 했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주님 실수하셨다고, 주님은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 하나도 실수가 아닌 의도가 담겨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섭리와 자신의 인도하심을 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실수, 인간적인 실수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수가 없이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원망하게만 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단순히 낙심과 좌절로만 해석했던 우리들의 과거가, 그래,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인생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보다 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때로는 낙심의 요소가 찾아올 수 있죠. 인간이니까. 고통의 요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냥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많이 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새벽이 되면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제가 가끔은 저희 어머니가 그런 표현 하셨는데, 승준아, 성도님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힘들단 내색하지 마라. 근데 힘든 거 어떡합니까? 새어 나오는 거죠. 내 삶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지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가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둘, 딸 둘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럼 저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네,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죠. 내 아이가 저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너무 귀한 축복이지만 나중에 그것은 고백하기로 하고 저는 주님 앞에 그것이 참 신앙에서 힘든 고난의 여정을 저는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웃긴 얘기. 육아를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사건이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아이를 육아하고 막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기력이 많이 쇠해요. 아내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몸살 앓다가 감기 앓다가 대상포진 왔다가 기타 등등 이제 그것이 막 저에게도 오고 체력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력이 딸릴 때 뭡니까? 소고기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평소에는 이제 1등급 먹었다면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한 투플러스를 샀어요. 김영 하나로마트에서 거금 들여가지고 그래서 소고기를 딱 구워서 유겸이와 유다미를 빨리 먹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간섭하지 않게끔 TV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주중에는 TV 안 틀어주는데 TV를 딱 틀어주고 이제 한 30분 확보됐으니까 고기를 쫙 컸어요. 2 플러스 고기를 쫙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딱 앉았어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 유은이와 유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안고 있으면 달래지는데 안고 있어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기저귀를 갈아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트름을 못해서 그런가 트름에도 달래지지가 먹여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실랑이를 하다가 한 3-40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재워서 눕히고 아내하고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고기가 식어 있더라고요. 2 플러스 소고기가 딱 식어 있는데 제 마음도 식더라고요. 제 마음도 식고 고기도 식고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산후 우울증이 왔었나 본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 식은 고기 앞에서 마음도 식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먹을 것 앞에서 울컥했던 게 군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긴 하구나. 그렇게 저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 악해요. 계속 무엇인가를 탓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탓을 하고 싶냐면 좀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가족이 있는 육지에서 애를 낳았다면 내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가족이 중요하지 사역이 중요한가? 사역을 잠깐 내려놓을까? 그런 온갖 잡생각이 이렇게 멀쩡할 때는 안 드는데 새벽마다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 탓하게 되어지고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아요.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시지. 그러면 치열하게 느껴지고 그냥 고통만 가득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십자가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 살고 계신지, 고통이신지, 때로는 낙심이신지 좌절이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문장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무슨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때로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죠. 분명한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사람으로 패망하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공동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로 힘듦이 있을 수 있어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더 담아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실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고통의 영역이 존재했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사귐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정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분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더 의지할 수 있다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더욱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단단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초 단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그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넘쳐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목소리 나의 총과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너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각 개인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해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상기되어지고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그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지라고 고백하고 해석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